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등잔불이 꺼진 후에야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유씨성을 가진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유만수는 매일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먹고 살기에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내 식구가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유만수의 아내 박씨 부인은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키웠고 남은 것은 장에 내다 팔아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과 아들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남존여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집안은 유독 차별이 심했습니다. 첫째 딸 순아는 3대 독자 아들 대복이보다 겨우 2살이 많음일 뿐이었지만 부모는 딸을 마치 종처럼 부렸습니다. 순아는 어릴 적부터 풀을 베어 소를 먹이며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반면 동생 대복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도련님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히 지냈습니다. 아버지, 가족 모두가 고생하는데 동생도 이제 컸으니 집안일을 도와야지요. 순아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유만수는 그런 순아를 냉정하게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너는 어차피 남의 집으로 시집갈 몸이고 대복이는 대를 이을 장손 아니냐. 그리고 일을 많이 배워두지 않으면 시집가서 어찌 살겠느냐. 우리가 너를 낳아 기른 은혜를 갚으려면 이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순아는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순아는 어느덧 18살의 곱고 참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혼이 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유만수는 딸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딸의 행복이 아니라 가장 많은 돈을 내놓는 집안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혼인이지만 사실상 딸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저녁 유만수가 순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시댁은 김씨 집안이고 내 서방될 사람의 이름은 김한덕이다. 그 집은 제법 살림이 넉넉한 편이니 너도 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일단 시집을 가면 너는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든 설령 죽을 지경에 이르더라도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순아는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려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순아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친정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부모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듯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아픈 마음을 달래고 눈물을 삼키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그대로 소박하게 혼례는 진행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동안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순아는 얼굴을 가린 면사 때문에 신랑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기척만 느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인 김씨 부인은 다행히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기묘한 혼례식에 불안했던 순아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가 와서 순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밤 네 신랑이 올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라. 밤에는 절대 등잔불을 켜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은 빛이나 불을 싫어하고 보면 큰일이 생긴단다. 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어째서 등불을 켜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첫날 밤인데다 시어머니의 당부를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등잔불을 끈 후
순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순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아는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의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아는 남편의 체온과 숨결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몸을 대하는 것도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자상했습니다. 부부간의 일이 끝나고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곧 옷을 추스르고 방을 나갔습니다. 순아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기 전까지 누워있던 순아의 뺨에는 눈물만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아가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낮에 뵙고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덕이는 몸이 많이 약해서 낮에는 다른 곳에서 쉬어야 한단다. 저녁이 되면 볼 수 있을 게야.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순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낮 동안 순아는 집안일을 도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자상하고 다정했습니다. 친정에서 구박받던 것에 비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남편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정을 나누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순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동트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순아는 여전히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순아는 구박당하지 않고 따뜻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일상에 만족하며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순아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어둠 속에서 남편과 몸을 섞으며 정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그녀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채취와 목소리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순아는 점점 더 남편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을까? 잘생겼을까? 평범할까? 혹시 얼굴에 흉터라도 있어서 낮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아는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신랑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신랑은 마침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순아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이부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살금살금 촛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부싯돌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올랐고 순아는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들고 이부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촛불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순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흉터도 없었고 추한 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반듯한 이마, 오똑한 코, 다문 입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잠든 얼굴조차 이토록 준수하다니 순아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순아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부터 턱까지
눈으로 천천히 훑어보며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너무 기뻐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촛대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촛농 한 방울이 남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뜬 남편은 촛불을 든 순아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순간의 기쁨,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서방님, 잠깐만요. 서방님! 순아가 급히 불렀지만 남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따뜻하던 이부자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순아는 멍하니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순아는 그날 밤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고 그때 사과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순아는 난폭하게 흔들리는 어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순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귀가 멍멍했습니다. 이거사, 일어나거라. 어머님, 내가 한덕이를 죽였어. 어제까지도 그토록 자상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순아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촛불을 비춰서 한덕이가 큰일이 났다. 네가 그 애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입 닥치거라. 한덕이는 빛을 보면 살갗이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 있단 말이다. 그래서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네가 촛불을 비춰서 병이 도지게 만들었어. 지금 한덕이는 온몸에 고름이 차서 신음하고 있다. 이 못된 것. 시어머니는 순아를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순아는 그저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 한덕은 다시는 순아의 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순아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매일같이 순아를 구박했습니다. 한덕의 병이 악화된 것이 모두 순아 탓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한덕이는 빛을 보면 살갗이 문드러지는 병을 앓고 있어. 네가 촛불을 비춘 탓에 지금 온몸에 고름이 차서 밤낮으로 신음하고 있단 말이다. 순아는 시어머니의 매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죄책감이 조금씩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호기심이 남편을 그토록 괴롭힌다니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덕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순아가 홀로 방에 누워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아는 급히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괜찮으신가요? 지난번 일은 정말 제 잘못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은 짧게 한숨을 쉬며 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2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정은 이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 한덕은 다시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2달이 지났을 무렵 순아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사 중에 생선 냄새를 맡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꾹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라, 어서 의원에게 가보자. 의원이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기가 있습니다. 순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고 순아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보살피며 몸조리를 시켰습니다. 순아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한덕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배가 불러왔지만 한덕은 끝내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저 한덕의 몸이 안 좋다는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덕이 걱정되고 너무 보고 싶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하며 매일 뱃속의 아이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10달이 흘러 순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순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순아가 뜰에서 아이를 안고 놀아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혼이 빠진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순아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듯 말했습니다. 한덕이가 죽었다. 네, 뭐라고요? 순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덕이가 죽었어. 네가 촛불을 비춘 그날부터 병이 깊어지더니 결국 숨을 거뒀단다. 순아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순아의 방으로 와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덕이는 이미 죽었으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아이는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준이 두고 가거라. 내가 섭섭하지 않게 은자를 줄 테니 너는 이 집을 나갈 준비를 하거라. 재가를 원하면 내가 알아봐 주마. 어머님, 제발 아이만은 닥치거라. 서방을 죽인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주를 데려가겠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순아에게 얼마의 은전꾸러미를 주고 하인들을 시켜 순아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순아는 아이를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고 순아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시집가면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순아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은전으로 작은 초가집을 구해 바느질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한시도 자신의 아들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아는 장터의 한 국밥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국밥집 앞에 앉아 국물을 마시는 사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비록 촛불 아래에서 잠깐 본 것이지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한덕이었습니다. 서방님? 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얼굴을 보고 순아는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이 한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은 순아를 보자 혼이 난 듯 그릇을 내팽개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방님. 순아가 뒤쫓으려 했지만 몇 걸음 못 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덕은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순아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한덕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되찾을 희망을 본 것입니다. 순아는 매일같이 장터를 돌아다니며 한덕을 찾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몸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순아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의원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 사내분이 부인을 업고 오셔서 치료를 부탁하고는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글쎄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순아는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아는 의원의 만류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댁으로 달려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서방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어머님은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한참을 소리쳐 부르자 마침내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순아를 밀쳐냈습니다. 순아는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네가 실성을 했구나. 한덕이는 이미 죽었다. 네가 죽인 게다. 아이는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이니 내가 데려갈 수 없다. 시어머니는 순아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아가 고개를 들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한덕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당신이신가요? 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김한덕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강동수랍니다. 순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는 한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네가 입을 열면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한덕은 시어머니 이 부인을 무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인의 아들 한덕은 2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부인은 집안의 대가 끊기고 친척들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 아들 한덕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나는 전쟁통에 황해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피난을 온 강동수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 마을에 정착했고 이 부인 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깊어져 이 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품삯을 미리 부탁했는데 이 부인은 내게 돈을 주고 매일 밤 부인과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정체를 밝히면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지급한 돈의 10배를 갚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순아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와 그 모든 밤을 미안합니다. 나는 한덕 행세를 하며 부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가진 후로는 우리의 계약이 끝났기에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부인의 아이는 나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인은 아이가 태어나자 한덕이 죽었다며 부인을 내쫓고 아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과 아이를 떠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아는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어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린 줄 아십니까? 제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다. 네가 데려갈 수 없어. 제가 이 일을 관아에 알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을 속여 혼인시키고 아이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순아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이 일을 밖에 알리지 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럼 제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그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결국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아 부인에게는 큰 잘못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부인께서 순아 부인을 양녀로 들이시고 정식으로 혼례를 치러 저와 부인을 부부로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그대로 김씨 집안의 족보에 놔두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들이 되고 이 집안의 대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씨 집안의 재산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두 사람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구려. 나도 아들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 모습에 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아드님의 장례를 치르시지요. 그렇게 3년 뒤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먼저 이 부인의 아들에 대한 장례를 성의껏 치루었습니다. 원래 한덕이 묻혀있던 가묘를 정성껏 꾸몄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한덕의 무덤 앞에 세 가족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 부인은 아들의 묘를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네 대를 잇겠다는 어미의 욕심으로 너에게 제대로 된 묘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었구나. 이제라도 어미는 남은 인생을 너의 극락장생과 내 아들의 앞날을 빌며 살겠다. 순아는 자신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의 부인이 되었었고, 이제는 의붓 오누이가 된 사람의 무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오라버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인연은 참으로 깊은 것 같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이 부인은 순아를 양녀로 입양하였고, 순아와 동수는 조용히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저 효부의 미담으로 여겨졌습니다. 순아와 동수는 이미 서로에게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대낮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아는 첫 아이에게 김씨성을 물려주었고, 그 아이는 평생 김씨 집안의 장손으로 김씨네 제사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족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저 어느 가족보다도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순아도 불행했던 시어머니 인생을 보듬어주며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동수는 부지런히 일하여 집안을 일으키며 가장 노릇을 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날 밤의 일들은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순아는 가끔 그 어두웠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촛불을 켜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은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아와 동수는 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때 부인이 촛불을 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게요, 서방님. 그때는 큰일을 저지른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연을 밝혀준 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